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잊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그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가성 여인이 보입니다. 그녀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남성들이 등장한 것을 보니 그녀는 끊임없이 관계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놓지 않으려는 그 여인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관계로 인해서 사랑에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쉽게 한마디 한마디 던질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들여다보니 이 여인은 우리들의 모습이며 그리고 또 다른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관계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욕구를 채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헤맸습니다. 관계에 대한 목마름, 인정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는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요? 7주간에 걸쳐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시간은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만남,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있을 때 그 의미가 참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3절부터 14절,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사마리아로 우회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오해도 살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이 길,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직접 관통했습니까? 그것은 단 한 사람, 이 수가에 사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잘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았는데 이 여인은 삶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시면서 도중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시고 예수님도 피곤을 경험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도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또 중요한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도 목이 마릅니다. 책임감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목이 마르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음으로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채워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요구가 다 충족됐을 때도 목마름을 경험하는,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더 크게 목마름이 느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원해서 그렇게 바래서 가졌지만 막상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목마름이 더 커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원적인 것,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깊은 부분에 근원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목마름을 다른 것에 의해서 찾고자 채우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영원히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죠. 주님을 만나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존재로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은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주님이 안 계시면 영원한 목마름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허망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 심한 목마름을 초래하죠. 우리가 다양한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계, 성취, 그리고 재정 등의 이 목마름들을 계속적으로 갈증을 내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을 때 그 만족감은 잠시지만 그러나 더 큰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샘물이 아니라 음료수를 마셨을 때 첫 느낌은 탄산수로 인해서 그 기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마실수록 그 우리 안에 목이 마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 경험들을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수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들 안에도 또 다른 샘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허기지고 목이 마른 인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곁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제는 주님께서 주셨던 그 샘솟는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샘물을 줄 수 있는, 물을 퍼줄 수 있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가 더욱더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그래서 샘이 되는 자신을 만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샘솟는 존재가 된다면 차원이 다른 인생의 영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이 물길로 오는 이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자기의 인생에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로서 이것을 맡기고 그들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할 때마다 더 큰 그 절망감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처절하게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쳐버렸어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 위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여인의 피폐함과 그리고 이 황폐함을 보면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흡사하다, 아니 같다, 아니 이 여인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표면적으로는 이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나오는 이 삶 청산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지역에 낮 12시에 나가서 한번 서 있으시면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에서 한번 낮 12시에 선글라스 안 끼고 나갔다가 5분 만에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이처럼 중동 지역의 12시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여인이 낮 12시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 시간, 그 이목을 피해서 나왔다는 것은 그 여인의 가슴 안에 여전히 마음에 수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여인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인에게는 가장 숨기고 싶었고 가슴 깊게 혼자만 감춰뒀던 이야기, 그 스토리가 바로 남편의 문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꼭 꼬집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직면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우리들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문제, 그리고 감추고 싶은 부분,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한 분도 힘들지 않은 삶을 사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힘들었던 삶의 어려웠던 부분들,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이 누구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인의 가장 마음의 깊은 부분 가운데 감추고 싶었던 문제, 남편의 문제를 예수님이 건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직면하게끔 했고 그 문제를 꺼내도록 했으며, 그리고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17절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 두고두고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을 예수님은 손을 피게 했고 마음을 열게 했고 그리고 그 환부를 드러내게끔 했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치유의 시작은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것을 주님 앞에 오픈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때려가지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고치게끔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픈 부위를 그리고 인격적으로 드러내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며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환부를 직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직접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여인이 이제 고백합니다. 저 남편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전문가들이 또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봤었을 때 이 여인은 관계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부분 가운데 어느 것에는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쉽게 중독되어 있는 게 뭔지 말씀드릴까요?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입니까? 내 스마트폰 어디 있지? 밥 먹다가 찾는 게 무엇입니까? 저녁에 잘 때도 찾는 게 24시간 머리맡에 두고 일어나자마자 아마 잠잘 때까지 계속 붙잡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한시도 견딜 수가 없고 그 없는 세상을 꿈꿀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크고 작은 것에 이 드러난 부분 가운데서 여인은 관계 중독 문제 있지만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 또 다른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독에 관련된 분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독이란 작은 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더 큰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때 느끼는 그 쾌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좌절감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회복의 시작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더딘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정말 쭉쭉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들은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지 못할 때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신앙은 자라지 못하며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 퇴보되는 모습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관계, 삶의 목마름 그리고 이 중독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의 모습과 말을 듣고 보니 여인은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내가 보니라고 이 19절의 말씀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19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이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한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 그 선지자. 이 여인이 봤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꿰뚫어 보며 그리고 이분은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19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20절 말씀에 이제는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깊은 마음의 환부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 드러나게 하신 이후에 20절에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여인의 마음 한구석에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 산이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로 여겼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었죠. 그래서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의를 여인이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제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눈이 떠진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 23절, 24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라고 예배 장소를 물어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이다. 예배 드리는 장소, 이 장소가 그 장비와 외형적인 것에 그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내면의 문제, 예배자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찾는 시간은 바로 이때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남자, 유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핵심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키라고 하는 것이 22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과 진리라고 했었을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in spirit,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란 in truth,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참 성전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듭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을 때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르침과 인격을 본받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소통이 끊어졌던 것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그리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또 이 수가성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진리인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며 그 예배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데, 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근원되는 가장 깊은 부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상처받은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므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영과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만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새소망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문제가 비록 있지만 나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모인 바로 그 공간, 그 장소, 그리고 그 예배를 열망하는 자들이 모임이 바로 새소망교회입니다. 새소망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오늘 우리 25절과 26절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가장 마음에 깊숙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25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여인이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인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남편 문제가, 남자 문제가 있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이 남자가 있었지만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실제적인 삶은 텅 비었고 목이 한참 마른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자기 삶과 자기의 갈망함이 그 괴리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삶으로 덮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제사 드릴 때마다 내 가장 깊은 부분 가운데 이 문제, 죄의 문제,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렸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그 여인의 가슴 가운데 있는 깊은 부위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바라던 자, 바로 그가 나다.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이 문제 해결되기를 정말 바라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그동안 그렇게 바랐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나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식,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계시의 방식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죄책 문제, 그리고 연약한 문제, 상처난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가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님은 너는 나빠, 너는 잘못됐어,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며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가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매일 주님을 바라봤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환부를 드러내 주님 앞에 보였던 이 여인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